저는 오늘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지리를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마지막 장인 24장 53절까지 지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행하신 사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들, 또 말씀들, 그리고 비유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각각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여기에는 특별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하신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끝날 때마다, 또 어떤 비유가 소개될 때마다,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되어진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의 환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왕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과 칭찬,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버려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진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과 고통, 또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계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경계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기에 거기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경계 지역 사이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꼭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좋은 길, 또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길, 또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길, 그런 길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실 수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 지역, 낙후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왜 그곳을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즉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림 당하고 버림받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소외된 곳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가정에도 오늘 이 시간 찾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마을은 굉장히 독특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마을의 특징 하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임을 알 수가 있냐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문둥병,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짜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짜라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내려치다, 매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벌, 하나님께서 때리신 징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의하면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을 안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고 만약 마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마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즉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당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주 오랜 시간부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그러자 그 마을에 사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두 번째로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저주받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멀리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부정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과는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다가 그 나병 환자와 맞닥뜨리면 이 사람은 돌을 들어서 이 나병 환자를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의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만 했고, 두 번째로는 옷을 찢어야만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리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이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나병, 또 한센병에 걸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손발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병에 여러분 걸리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속마음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는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며 그렇게 얘기해야 됐고, 옷을 찢어야만 했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만 했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오랜 관례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지만 이분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단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크게 소리를 외쳐 부른다는 것은 이 나병의 증상이 살등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 성대가 쉽게 파열되어서 더 이상 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닌 믿음이 담긴 절실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성대가 파열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성대가 파열되면 속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속으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크게 소리를 한 번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도 배경도 외모도 지금의 내 상황도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이 나병 환자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 끌어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단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자수성가했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큰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온 열방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레스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해낸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이 마지막 한마디를 크게 외치자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가 나병 환자라면 저는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 피고름 나는 냄새 나는 이 나병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즉시 제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기대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안수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이 나병이 완전히 나은 사람만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 나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 이 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공식적인 인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그 인준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의 이 10명들은 자신들이 지금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께서 무작정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하니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생각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병이 언제 고침받는 줄 아십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병이 언제 고쳐졌나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왜 즉시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에는 지금 즉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질병이 빨리 낫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내 직장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상식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생각과 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얻은 것이 있었던 것 반면에 잃은 것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렸는지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9명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얻은 것에만 취하다 보니 거기까지만 기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해결되고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는 얻은 게 많았지만 그 얻은 것에만 취하다 보니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 문제에 대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무너진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에만 취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9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중에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드렸던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 받은 것에만 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각각 제 길로 걸어갔지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의 길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막 호통치는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내가 고쳐졌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 9은 어디 갔냐? 라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호통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더 주려고 준비해 뒀는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내가 육신의 병으로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 한 명밖에 오지 않았니? 내가 감사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대단한 목적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가면 내 병이 낫겠지. 교회에 나가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지. 교회에 나가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막 성경책을 독파하고 복음성가를 다 외워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단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지만 감사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병이 낫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내 자녀가 달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와도 예수님은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만 이루는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건, 예수님이 준비한 사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냥 내가 세운 목적만을 이루고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기에 거기서 그들의 삶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영혼의 구원까지 그는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 나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감사드렸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감사의 표현을 성경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고 단지 감사드렸을 뿐인데 누가복음은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믿음, 또 기도하는 것도 믿음, 간구하는 것도 믿음,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감사도 곧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감사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침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내 인생의 힘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마침점이다. 그러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써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면서 늘 성전 민문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이와 마찬가지로 내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렸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저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지만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늘 흘러 넘쳐나서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